하란이 여기죠, 여기. 하란에 살고 있던 야곱에게 환경의 변화가 왔어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왔느냐? 우리 잠깐 보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31장에 가보면 31장 1절에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안 맞는 얘기죠.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매우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야곱에게 하는 그 말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들이 참 괘씸하죠. 그리고 억울하죠. 그리고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처남이죠. 처남의 아들들의 생각도 변했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면서 자기 장인인데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경의 변화라 그래요. 하란에 있을 때 갑자기 2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계속 평탄하게 잘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풍문이 떠들고 억울한 말이 들리고 또 라반 자신도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환경의 변화라고 합니다.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이고요. 환경의 변화는 어떤 이런 우리 주변의 어떤 진짜 환경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분명히 어떤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환경의 변화가 어떤 때는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 어떤 때는 긍정적인 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면이란 말은 환경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더 악화되는 걸 말합니다. 네. 환경이 잘 나가다가 모든 게 더 악화돼요.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더 악화되고 그리고 물질관계, 재정적인 것도 확실히 악화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환경이 확 좋아져요. 네, 사업도 잘 되고 수입도 많아지고 아팠었는데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훨씬 더 원활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변하든지 환경의 변화가 올 때는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때 우리는 흥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는 부정적인 면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막 분노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왜냐하면 억울한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야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처남들이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뺏어갖고 아버지 때문에 부자 된 거라고 막 이런 얘기가 억울하죠.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라반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이삭의 경우는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서 뭘 사는 거죠? 곁들여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땅인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곁들여 살고 있는데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 해 농사해가지고 100배를 얻었고 어디 가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이건 뭐라고 그러죠? 긍정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근데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우리는요 주목을 해야 돼요. 분명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 분노하지 마라.
이 분노하게 되면요, 마귀가 틈탑니다. 틀림없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의 시력을 흐려놔요. 분노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막 억울하게 생각하고, 나는 정말 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저 사람 막 원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가지고요, 우리의 생각을 막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싹 흐려놔 버려요. 절대 분노하면 안 됩니다. 네. 묵묵히,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3절 보세요. 바로 그때, 우리말 성경은 없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라는 접속사가,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흥분해서도 안 돼요. 네. 긍정적인 그런, 흥분하지 마라. 긍정적인 변화가 왔다고 그래서 난 부자가 됐다. 나는 유명해졌다. 나는 건강을 회복했다. 막 그래가지고 흥분하다 보면요, 똑같아요. 분노할 때나 흥분할 때나 우리의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감사해야 돼요. 제 경험으로 보면요, 우리가 막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떠벌리잖아요. 반드시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타더라고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잘 되는 거를 질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항상 틈을 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기도해 준 분들에게만 조용하게 얘기하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탓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고, 내가 뭘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도 말아요. 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잠잠하고 조용히 있어야지, 들떠가지고 막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탄다. 자, 오늘 32장인데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렸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지체하면 안 돼요. 내가 40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왔을 때는, 그런 확신이 주셨을 때는 더 이상 지체하면 중요한 그 시기를,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때 야곱이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야밤도주 했다잖아요. 야밤도주. 밤에 몰래 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7일 길을 따라가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만나는데,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선악한 아무 말 하지 마라.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개입.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듣고 전혀 근거도 없는 말, 일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해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누가 개입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내일이면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죠. 너 이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말도 안 하고 떠났느냐?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내일 야곱 만나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라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 꿈에 나타나서 선악한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개입.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라반은 사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라반은 불신자예요.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방백,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안 믿는 자도 들어다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요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악인도 들어다 막 쓰세요. 네. 라반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일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큰 동화지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데 막 스케치를 하시는데 어떤 그림을 막 그리시는데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쓰시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쓰시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쓰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만 쓰시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내 관점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저 사람은 뭐 아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놓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하면 돼요. 뭐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결론 내려요. 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합니까? 응?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너무나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내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세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네, 우리가 하다 안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도 쓰시고 믿음 없는 사람도 쓰시고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다. 아멘.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요. 아멘 아멘. 판단하거나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32장에 가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라반과 야곱이 서로 이제 거기서 약속을 하고 라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야곱은 하란을 떠나서 이제 부엘세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요단강 사해 이제 여기가 하란이라고요. 우리가 보면 27장 28장에 보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 하란으로 이제 가는데 가다가 어디를 들렸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들렸어요. 원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베델이 아니죠. 루스죠. 루스. 이곳 이름이 원래는 루스였는데 돌베개 하고 자던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 여기도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야곱이 붙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은 이 육로를 통해서 갔다고,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알아둬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상식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더라고, 보면. 네. 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더라고요. 상식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단한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한두 마디 하면 답도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이건 기본 상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쫙 열립니다. 근데 기본 상식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이건 아주 어려워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읽어가는 거죠. 자,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계신 집을 떠나서 갈 때는 이 길로 갔어요. 근데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달라요, 달라. 이제 여기서 7일 길을 따라왔다 그러니까 뭐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됐는데 여기서 이제 라반은 다시 돌아가고 야곱은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은 세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일 땅. 근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서가 여기에 거하고 있었다고. 에서가 지금 화가 잔뜩 났잖아요. 예. 야곱이 장자권 다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자기 장자권 다 뺏어가고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도 다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러다가는 살인 나겠구나. 그래서 야곱을 저 하란으로 피신시킨 거였잖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기 누가 살고 있냐면 이 세일에 에서라고 하는 자기 형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 야곱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여기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에서가 있는 이 땅을, 형 에서가 있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서를 만나면 분명히 나를 죽일 텐데 어떡하지? 그게 32장, 33장이에요. 32장 봅니다.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그 말은 여기서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마하나임이란 말은 하나님의 군대, 그 말은 그 복수형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들.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오면 여기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에서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근데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의, 미안합니다. 다 지워졌네. 잘못 눌렀어요. 이거를 터치를 다시 그릴게요. 이 터치를 엉뚱한 걸 하니까 다 지워져 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갖고 올 때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한 7일쯤 됐을 때서 라반은 돌아갔고 야곱은 이렇게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요쯤이라고, 요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이 세일 땅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에서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여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리라.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점을. 이제 32장에 가면, 33장에 가보면 이제 여기서
에서하고 그 야복강가에 지나서 이제 조금 지나서 에서하고 야곱이 이렇게 상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한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마하나임, 이 말은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셨어요. 잘 보세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봐요. 이 시점.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길가를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이 아니고 여리고성, 큰 여리고에 딱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신 거예요. 보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아멘. 누구도 그랬어요? 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나는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은 할 수 없으니까 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널려 있지만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가시적인 증거를 주신, 가시적인 증거. 가시적인 증거. visible evidence라 그래요. 보이는 증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들, 철부지 같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가시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요, 내가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은퇴를 하고요, 참 저를 좋아하시고 저를 따르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직장인들이 사업을 하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만 그렇게 있다가 잘 모르잖아요. 잘할 것 같은데 직장인들은 빨리 나와가지고 사업하는 게 꿈이라 그러는데 거의 실패해요.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됩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장로님도 큰 회사에 그 대표이사로 있다가 정부 회사죠. 정부가 출자한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제 2번 대표이사하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정년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내가 그동안에 일했던 것이 있으니까 이분들과 함께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생각에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계산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계산부터 하면 틀립니다. 안 돼.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꼭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를 늘 따르세요. 목사님, 이렇게 됐고요. 이름은 이렇게 적고요. 직원은 몇 명이고요. 이번에는 매출이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되는 듯 하더니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려면 이렇게 하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분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죽겠습니다.
월급날이 왜 이렇게, 직원들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모르겠고, 네, 그렇다고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카드 빼서 또 하고, 이렇게 빼고,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잔대잖아요. 기도는 물론 하죠. 이분이 기도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목사님,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자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회사는 누가 책임져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장로님이 그럴 수 있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큰 군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셔서 걱정하지 마. 28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내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20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입니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가 쭉 나가다가 지금 야곱의 야곱이 두려워서 떨고 야곱이 힘들어하고 막 이럴 걸 알고 미리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신 거잖아요.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의사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제 막 여기 대상포진 얼굴에 왔잖아요. 얼굴에 대상포진은 한 달 만에 났어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있던 것은 대상포진 후 3차 신경, 나중에 보니까 3차 신경이 아니더라고요. 3차 신경통과 저는 다르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3차 신경이 아니었고, 어쨌든 그 신경통이었어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집사님이 자기도 많이 아픈데, 제가 이제 가끔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제 얘기 오해 없기를 바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어떻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쇼핑을 한 거예요. 병원 쇼핑. 네. 그래서 이 동네 통증의학과 안 가본 병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알아요. 이 병원들 많이 알아요. 네. 저 마곡까지요. 약도 여러 가지 진통제도 먹고 그랬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 말하기를,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은 믿음으로만 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기가 마음이 놓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다는 거죠. 에? 자기도 병원 약을 끊고 그냥 믿음으로만 해야 맞는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병원 다니는 것을 늘 죄책감 가졌다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약을 먹는 게 믿음 없는 거 아니야? 그래 늘 죄책감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그런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약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아픈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집사님도 병원 다녀요? 병원 가지, 그러면 어디 가요? 병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데, 집사님도 약 먹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야곱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셔가지고 이 시점에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시적으로 보여줬는데, 지금 야곱은 그게 안 믿어졌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 야곱의 방법입니다. 이 참 재밌어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하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딱딱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방법 보세요. 야곱이 어떤 인간의 방법을 쓰는가? 그렇다고 야곱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기의 사람들을 앞서 보내면서 말하기를 4절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거 큰일 났죠.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들 나보다 먼저, 사자들이라는 말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보내서 내 형, 거기 뭐라 우리 주라고 그래. 자기 형을 얼마나 떨고 있는지 몰라. 지금 야곱이 막 덜 떨고 있는 거예요. 내 형 야곱을 에서를 만나거든. 야곱이 여차 해가지고 20년 만에 지금 오는데 지금 이러고 당신을 위해서 야곱이 준비한 겁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그 얘기를 듣고 에서는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사자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다 줄거놓으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답답하고 한숨 쉰다고 해서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이번엔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방법이 사자들 보내고 또 이렇게 이제 양과 이런 그 예물들을요 두 떼로 나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 이 사람들이 남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가 오는 것을 알았어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 것을 알고는 또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야곱의 방법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뒤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괄호해놓고 28장이라고 써놓으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뤘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다. 그래요. 참 지금 여기서 야곱이 하는 기도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두려움에 떠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두려움의 기도예요. 두려움의 기도. 그러니까 야곱의 본성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은 그래서는 안 되죠. 원칙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원칙과 우리의 삶은 달라요. 원칙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딱 부딪히게 되면 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자들 보내고 또 혹시 몰라서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아니 자기가 앞서가야지 왜 자기 사자들을 먼저 보내요?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는 맨 뒤에 남아있다잖아요.
맨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봐도 야곱은 정말 꾀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나갔다 들어올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야곱 같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뭐 정죄하지 말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막상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똑같아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예,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만나보면 그분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만나면 그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격려해가면서 위로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밤을 샜다 그 말에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여 쭉 내려가는데 그게 550마리예요. 엄청난 예물을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살려고, 형 에서의 그 화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16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먼저 건너가라. 각대로 상고가 멀리 이렇게 간격을 뜨게 하고 그거 앞선 자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 남았냐? 24절로 건너뛰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금 아시겠죠? 지금 이제 세 대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통과하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작전.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로 간격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뛰게 하는 거예요. 예물을 각각 준비하고 갖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의 마음을 녹여야 되니까, 에서의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인간의 방법이라니까. 그게 이제 33장에 보면 알아요. 에서가 인간의 방법을 썼구나. 똑같아요.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어디냐면 거기가 야복강입니다. 여기는 곧 만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세일 옆에 야복강을 건너야 돼요.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야복강 건너기 전에 야복강 나루죠. 나루. 야복나루라 그래요. 그거를. 다 보냈잖아요.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나눠가지고 다 보내고 자기는 홀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야곱이 거기 남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아니, 자기가 먼저 가서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형 에서의 잠자권을 빼앗고 거짓말해가지고 축복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형 앞에 엎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자기는 맨 뒤에 있고 남아있고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죽어도 좋다는 얘기. 그러면 죽으라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한 거지만 야곱도 보면 매우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실 때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해서 쓰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줄곱시다.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2장 끝나는데요. 그 야복 나루터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지금 야곱은 홀로 지금은 혼자 여기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야곱은 매우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지금 아주 고독한 혼자 남아서 외롭고 고독한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두려움. 막 두려움이 왜냐하면 이제 곧 형을 만나면 틀림없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 처자식들 그 많은 재산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그러고 이제 씨름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고요.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다.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밤새도록 그를 테스트하신 거죠. 야곱을 밤새도록 씨름했단 말은 그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 위골 돼버렸어요. 야곱이 물어봐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야곱이 나타난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는 사기꾼이구나. 거짓말쟁이구나.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이름부터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분이엘, 엘이란 말은요, 이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영어로 페니엘 그럽니다. 페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영적인 결론이 나오죠.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두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참 초라하고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 된 시간이지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우리와 동행하시죠. 우리보다 앞서가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시적인 visible evidence, 이 가시적인 증거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그때예요. 그때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평범할 때는 몰라요. 잘 모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기가 이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근데 공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 산소가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호흡을 못할 때 산소 호흡기를 깨면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감지를 못해요.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분명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주께 맡겨버리란 말은 송두리째, 작은 거나 큰 거나 몽땅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하나님이죠.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란 말은요, 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33장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에서 여러분 감히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똑같아요, 여러분도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 만나면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 만나서 그렇지 그런 문제 만나면 우리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자고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붙들어줘가면서 서로 지지대 역할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개인적으로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바로 그 시간에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분열의 시간입니다. 아멘.